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말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3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완전해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이 완전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 가나안 땅과 그 백성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로부터 12절까지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과 그 백성들의 풍습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 10절에 그랬죠.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게 말하면 인신제사죠. 사람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풍습. 그 다음에 다 이게 무당 같은 겁니다.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적자, 박수, 초혼자, 다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다.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땅 그 백성들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해지는 길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가 다른 것도 있죠. 근데 오늘은 그 가나안 땅 백성의 그 풍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기름을 묻는 그런 풍습, 그 다음에 인신제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가증스럽게 보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어 본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You must walk blamelessly before the Lord your God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실수 walk blamelessly란 말은 온전하 실수하지 말고 걸으라. 흠 없이 걸으라. must walk blamelessly니까 너는 흠 없이 걸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 없이 걸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고 미끄러지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된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실수 없이 흠 없이 걸어갈 수 있을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넘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걷다가 넘어진다는 말은 이 신앙을 벗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바른 길에서 떠난다는 말이고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어떻게 성도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걸을 수 있을까? 실수 없이 걸을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은 우리 의지대로 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남의 말 듣고 살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 굉장히 중요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너는 마음을 굳게 지켜라. 흔들리지 말아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운명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죠. 의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생각이 없이 요즘 가끔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그날 그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죠. 의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좀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가 확고해지고 나서 비로소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다. 감화는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지의 결단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그 감화, 마음의 그 결단이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순서적으로 말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자기 의지를 갖고 날마다 자기 의지를 점검하고 확신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자기 의지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그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변함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람의 자기 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 없이 걸어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걸어가야 되겠다. 왜? 이건 그분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 두 번째는 등불이죠. 등불이 있어야 되죠.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이 도시에 특별히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도로변에도 가로등이 다 있고 우리도 이 부천시 주변에 보면 고속도로에 외곽순환도로에도 다 환하게 대낮처럼 불이 켜져 있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지 이 뒷동산에 공원에 가도 공원에도 가로등들이 다 구석구석 산속에 구석구석에 가로등이 있어서 밤중에 산책이나 운동을 가도 전혀 무섭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공원이 산길인데 산길을 걸어도 넘어지질 않아요. 미끄러지질 않아요. 왜? 길이 불빛이 환하게 가로등이 비춰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가는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앞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옛날엔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의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한다. 마귀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 이 어두움의 권세,
공중 잡은 자의 번제라고 그런다면, 지금은 공중 잡은 자의 번제가 세상을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이 세상이 너무 진리도 없이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인 줄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비춰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비춰주라고 세상에 파견된 것이 교회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등대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껌뻑껌뻑 그 길을 비추어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교회고, 바로 그리고 주의 종들이고,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을 걸어가도 등불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고 가는 사람은 어두움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둡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둡다.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데도 구원해 줄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첫째는 자기 의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자기 의지. 그 다음에는 자기 가는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진리의 등불, 말씀의 등불,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등불이 있어야 된다. 뭐 또 비슷한 말이지만 나침판이죠. 나침판의 용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방향을 잡아주는 게 나침반이죠.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를 때 나침반을 딱 보면 이쪽이 남쪽이로구나, 이쪽이 북쪽이나, 이걸 방향을 알아야 자기가 알아서 가죠. 그러니까 방향 제시를 해주는 이런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나침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 물론 구원의 길도 가르쳐 주지만 이게 뭐예요? 바르게 하는 것, 길을 가르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를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교육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물론 사람과 짐승은 다릅니다. 개가 아무리 IQ가 좋고 공부를 막하니 학습을 시켜도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못나도 개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도 그냥 낳은 채로 내버려두면 짐승과 같이, 개와 같이 똑같이 자랍니다.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언어도 가르쳐야 되고, 학문도 가르쳐야 되고, 윤리와 도덕도 가르쳐야 되고, 신앙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왜? 배우지 아니하면 확신할 수 없고, 확신하지 아니하면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도 보면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예수 믿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어요. 누가 뭐라 그래요?
말하고 듣지도 않고 성경대로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오르면 그 옳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건 신념이다. 그건 신념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물론 사람이 자기 뜻을 가지고 살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믿는 것은 그건 신념이에요. 절대로 신앙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자기 의지를 확고히 갖는 것이 신앙이죠. 오늘 말씀도 너는 뭐라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남의 하나님이 아니요,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이 명령한, 이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너는 네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그 완전해지는 것과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 오늘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 백성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의 풍속,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사람, 무당에게, 조언자에게, 복술자 다 이거 그런 거거든요. 조언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점쳐달 말해달라고 묻는 이런 가증한 풍속,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불태워서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는, 고대에는 이런 제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뭡니까, 심청전 같은 것이, 그게 전에 내려오는 설화지만은 그 내용이 뭐예요? 거긴 불교적인 바탕이, 불교적인 것과 무속적인 것이 그 신화에는 깔려져 있는데 뭐예요?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딸이 공양미 300석과 자기 몸을 팔아서 뭐 바다에 용왕이 산대나, 용왕에게 그걸 그 심청이를 그 자기 몸을 용왕의 제물로 바다에 들여서 아버지가 눈을 뜬다는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참 허무맹랑한 건데, 그게 뭐예요? 그 인신제사란 말이에요.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건 악한 일이죠. 이런 건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상숭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돼도, 사람들이 많이 배워도 우상숭배는 없어지지 않아요. 희한하죠. 옛날에는 그런 걸 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신 타파 뭐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신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정치에 더 많이 가고, 정치하는 사람 저 선거 때만 되면 용하다고는 무당 집 앞에는 줄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불안하니까 누구에게 물어서 자기 앞길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죠. 우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는 선지자에게 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요약해 드립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완전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를 금하는 것,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의 앞길을 묻는 어리석은 것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에 반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나님 그래, 주님 그랬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네가 찾을 것이고 네게 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에게 묻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선지자에게 묻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실수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